어떤 단어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 해석을 하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 언급의 법칙이란 성경에서 처음 언급했을 때 그 단어의 용례와 상황을 보고 성경이 그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최초 언급의 원칙, 그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였을 때의 상황을 분석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쓰였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 언급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독자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언급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그 단어가 쓰인 상황 속에서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쓰였을 때의 상황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지 깨달음을 줍니다. 믿음이 최초로 믿는다라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상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표현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지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습니다. 이미 자기의 몸은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긴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무별들처럼 그렇게 많게 될 거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을 분석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는 이미 늙은 몸으로 죽은 것과 같고, 그리고 아내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100세나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고 그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최초로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해 주신 분을 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그러하게 말씀하셨다면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아담 안에서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될수록 시체는 더욱 부패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랫동안 썩은 시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나의 우매한 영구로소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약속해 주신 그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자신의 상황은 그 약속을 불가능하게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상태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창조주 하나님, 그가 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속을 믿고 바라고 약속의 성취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시를 썼던 존 뉴턴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는 존 뉴턴처럼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동일한 죄가 반복됐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인용해 보면 지렁이 같기도 하고 또는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기도 하며 또 뛰는 메뚜기 같기도 하며 죽은 개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쓴 표현들은 다 성경에서 자기를 비하시킨, 자기의 처지를 비하시킨 표현 중에 일부분을 쓴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우리 자신이, 아니 내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거 우리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압니다. 도저히 바랄 수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께서 구속의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전체에서 사용된 믿음과 관련된 단어는 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핏 연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 아만과 관련해서 나타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견고하고 믿을 수 있고 확실하고 진실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처지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들이지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시다고 진실되고 참되더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금요일과 같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요일에 약속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께서 순환당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절망적인 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벌거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개입할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쯤에는 틀림없이 이제 나타나실 거야.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병정을 순식간에 쓸어버리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리실 거야. 꼭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혹 우리가 금요일 날 그 끔찍한 현장에서 기적을 기대하며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면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금요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끝내 상황이 나빠지는 것도 수없이 봅니다. 그러나 부활에 아침이 있다는 거 예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믿음을 갖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 있습니다. 초라한 육체를 갖고 온갖 유혹 속에서 죄악의 환난이 두리운 곳에서 사탄의 끝없는 유혹을 받으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때로 금요일처럼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있습니다. 현재 보지 못하고 현재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갖고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벅찬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을 겁니다. 약속을 받고 세월은 흘러가고 자신의 몸은 점점 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지금 금요일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혹 철학자는 기독교인의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조롱하곤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기독교인의 믿음을 캄캄한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있지도 않은 고양이를 붙잡고 고양이를 잡았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 이런 말로 성도의 신앙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높은 신앙을 정신적 장애처럼 여기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모르고 믿는 맹신도 아니고 무조건 믿는 맹신도 아니고 잘 모르고 믿는 미신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를 붙잡고 확신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나를 믿으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이 천국문을 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온 세상에 구속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면 하나의 역사적 해프닝입니다. 말입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과 주장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은 그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주장이 사실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가장 확실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수동적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맹신과 미신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진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온 세상 앞에서, 불신의 세상 앞에서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 목숨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순교자는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 앞에서 나는 오늘 내 피로써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사실로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보겠다. 기꺼이 죽음을 자취했습니다. 성도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공교하게 꾸민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며 그리스도를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확증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여러 표현 중에 미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참되십니다. 진실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실성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실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큰 안위냐면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첫 번째요, 그분이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맹세로 보증한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줍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는 결코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에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맹세, 그 두 가지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맹세는 했는데 그 맹세한 사람이 전과시범의 사기꾼이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맹세는 있지만 그의 인격이 맹세를 진실되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약속을 안 합니다. 그는 진실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또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못 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큰 안위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신 분,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분, 진실하신 분, 그분이 맹세로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 약속에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불신의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라. 우리에게 진실됨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죄성은 늘 진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일양 미쁘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자가 아니십니다. 일양 미쁘신 주님께서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